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새벽입니다. 9월 8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의 기도의 골방에서 새벽 기도하려고 일찍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화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모로 일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오늘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절과 8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마음으로 야비하게 인생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비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 참으로 인생을 나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기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들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도 힘이 있습니다. 나쁜 것도 힘이 있고요. 죄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세력으로, 그 물리적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처가 또 상처를 낳습니다.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라는 한 존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 힘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자기 돈이 있다고, 자기 신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다고 얼마든지 그 알력으로,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참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바로 이런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 틈에서 비열하고 야비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 상처는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깊이 두텁게 쌓이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못 믿습니다. 지나친 지배욕이나 지나친 의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지배해야 돼. 지배욕이에요. 나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의존을 해야 돼.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 결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른 자존감입니다.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보다는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상한 아주 이 심보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나 빽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경향도 나타나지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상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보이면 즉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쭈? 저것 봐라. 네가 나를 무시해? 얼마나 그래 잘하나 보자. 아마 너는 얼마 못 가서 망할걸?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내 모습인 것이지. 세 번째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계속 샘처럼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말에 가시가 있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럽니다.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분노는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상당히 착해 보여요. 진짜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글쎄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와서 결국은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심시지 않게 그런 뉴스를 듣곤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자기 안에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지기 싫다는, 더 이상 당하기 싫다는 그런 내면 안에 분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는 잔인한 모습으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상해를 입히는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으로 제2의 습관이 형성이 되고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한번 하고자 하면 굉장히 거기에 몰두되어지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쇠약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내면에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형성되어지니까 그것은 이길 수 없는 능력이고 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울증, 신경쇠약, 죄책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박증에 걸리는 거지요. 내면 안에 상처가 많을수록 또 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여호와 삼마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나한테는 아닌가 봐. 나한테는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막 무서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두텁게 쌓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굴곡이 심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태도가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심한 굴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안에서 왜곡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주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 좋아. 저 말씀 좋아. 이 말씀에는 위로받았어. 저 말씀에는 위로받았어. 근데 이 말씀은 싫어. 저 말씀은 싫어. 이런 식은 싫어. 저런 식은 싫어. 자기 안에 숱하게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안에 쌓여있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두텁게 깔려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일순간에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성도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면 정신도 생각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해야 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상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요, 아름다운 가치, 위대한 가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기의 성도들, 어리로부터 소망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숨죽이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지도 않게 하시고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며 아픔을 끌어안고 살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고 오늘 이 새벽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것들,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 다 응답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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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문자로 발송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고 복된 역사가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